오늘은 멈추지 말아야 하는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우리의 그 지성과 감성과 이성으로 지각이 되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이 모든 세상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잡아와서 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수도 있는 그 권력자들입니다. 그 권력과 권세로 사도들을 위협하고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과 권력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것이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원들로 하여금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으로 결의하게 되는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극심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과 영원하신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33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의하였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도들을 시작으로 하여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변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이하를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의이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 행위가 세상계를 대속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도록 사용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의한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멜리엘이라는 이 사람을 사용하심으로 사행을 변하게 하시고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도록 인도하시며 또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가멜리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 가멜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가멜리엘은 율법교사요 바리새인이며 사도 바울의 스승이며 당대의 가장 유명한 랍비였고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도들을 공회에서 밖에 잠깐 나가게 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사도들의 처형하에 피를 흘리는 것이 겸손한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런 겸손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 두 가지를 역사적인 사실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드다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고 하고 자칭 여호수아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신비한 마술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혼란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때 유대 총독에 의해서 그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를 따르는 그 400명의 무리가 그가 죽임을 당하자마자 모두 흩어졌고 그 세력이 멸절되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다 이후에 갈릴리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이 인구조사를 할 때 로마를 대항하여 백성들을 유혹하여 반란을 일으켰지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그가 처형을 당하니까 그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사실을 그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그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 났으면 반드시 무너질 거기 때문에 굳이 피를 흘리지 않아야 하고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무너지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여 싸우는 적이 된다는 사실을 3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벌어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그 표적과 기사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짓된 자들을 멸시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마십시오. 내게 해결하려고 힘을 쏟지 않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난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그 대적하는 그것은 바로 사단이 항상 하는 특징입니다. 지혜롭지 못하여 어리석은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멜리엘의 말을 통하여 성령께서 악인들의 그 마음까지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그 부요함은 인생이 청량할 수가 없으며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그대로 이루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생명보다 지켜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는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40절과 41절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매우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내들이든 가멜리엘의 그 완벽한 그 말에 설득이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위협하여 명령하고 죽지 않을 만큼 채찍질하여 내어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 이름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의미하고 성도의 신앙도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싸움이 됩니다. 그 이름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시고 하늘에서 유황불로 비같이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독성을 떠나 산으로 도망하여 피하라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 뒤돌아보거나 머물리지 말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세상의 그 태안 탐욕과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세상의 풍요로와 뜨거운 물질의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풍요와 물질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유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세상의 어떠한 모욕과 능력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귀한 이름이고 세상의 모든 죄악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 대신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벌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세상의 어떠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과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축복을 많이 받고 평안할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폭풍과 시련 가운데 증명이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도 의인이었으나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련과 천지사방에 자신을 두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삶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다시 태어납니다. 욥기 23장 8절을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예언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비록 고통과 모욕이 일자할지라도 사도들의 현재의 그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사도들은 기뻐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에 묻혀 사는 자가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예수
그 이름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현재 진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나의 삶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었다고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죽을 만큼 채찍질을 당하고 능력을 받아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그것이 교회에 있든지 그것이 집에 각 성도의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그 말씀으로 오늘 사도행전 5장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의 사는 이유와 삶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에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전히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삶을 멈추는 삶이 아니라 계속하여 믿음을 지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가르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